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달력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마다 이 계절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그러니까 부활절은 춘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춘분 후 음력보름, 양력보름이 아니에요. 음력보름이 지난 후 맞이하는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춘분이 3월 21일입니다. 춘분 이렇게 뚝딱 결정이 되면은 3월 21일이 지난 후 만월, 즉 음력보름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후 맞이하는 첫 주일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9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정해지면은 역순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합니다. 이 40일을 사순절, 그래서 일수는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땀과 눈물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완전한 생명체로 변화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교인은 이 생명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부활절 전에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어떤 일을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성찰과 반성,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히 이번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3.1절 기념주간으로 주일로 지킵니다. 이래저래 이 계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회고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 요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닌 스페인, 우리 개역성경에는 다시스로 되어 있죠.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스페인으로 향하는 요나가 탄 배는 큰 태풍을 만나서 거의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한 배의 침몰을 막아보려고 배에 실려있는 짐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주인공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아시죠? 그게 뭐예요? 눈꺼풀, 그러죠? 몰려오는 잠을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고안해낸 수수께끼로 보입니다. 근데 공감이 가는 답이에요. 성경에도 잠에 관한 사건이 여러 군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졸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곤혹을 치른 청년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잠이 많은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성경의 잠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 중에서 교정해야 될 게 한 군데가 있어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개역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똑같이 127편 2편인 겁니다. 공동 버전 어떻게 번역했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세 번역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세 개 번역이 모두 다르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공식 기관이 대한성서공유입니다. 이 공유에서 공식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4권이 있는데 그중에 3권 개역, 공동번역, 3번역인데 번역마다 저렇게 달라요.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전문가의 번역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번역도 저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럴 경우 판단의 지혜는 나중에 번역한 번역본이 원문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번역한 개역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잠 자체를 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번역인 공동번역과 세 번째 번역인 새번역은 잠이 복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쉬고 있는 시간에도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역 성경보다는 나중에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절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런 문장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작은 노력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꿈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자체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잠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앞으로 조시는 분들 이 말 써먹지 마세요.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 요나의 잠은 현실 도피의 잠입니다. 배는 파산하게 되었는데 요나는 귀 막고 눈 감고 현실을 유면합니다. 요나는 이 태풍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충분히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저 유면하고 싶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위기를 감지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주인공인 요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아마 눈 감고 누워는 있지만은 잠이 들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귀 막고 눈 감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면서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실 요나가 탄 배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민족도 위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요, 사색 당파에 매몰되어 싸우던 조선 말기와 비슷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일본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확실하게 재무장하고 군사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인정하고 이용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눈 감고 있으면서 오히려 북한을 악마화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델반치 일파가 분명히 있는데 누구인지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다. 사색당파로 썩어갔던 조선의 말기 현실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104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주셨던 우리 선조들을 이번 주간만이라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믿음의 선조들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금,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등등의 자산에 취해서 자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라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자고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밥 세끼 먹는 것에 만족해서 나 혼자만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슴에 두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청년 시절에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 한마디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책임적 존재다. 책임적 존재라는 말이 여러분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책임에서 벗어나면 살아야 될 이유도 상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정적 책임, 신앙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신앙적 책임, 복음적 책임에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병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복음적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만이라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업체만이라도 평화가 있고 우정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봅시다. 나만의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귀 막고 눈 감고 잠을 자는 사람인가? 소란스러운 공동체를 지켜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손될 위험에 처한 배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선장은요, 마침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이 난리통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에 선장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 무엇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잠을 자는 요나에게 호통칩니다. 이 개역성경에 보면은요, 자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자는 자요. 여러분, 선장은 비유대인입니다. 비유대인인 선장이 유대인, 특히 유대인의 선지자, 이 선지자를 깨우는 겁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비유대인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는 자요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속상하실까요? 마치 우리 사회가 지금 교회를 걱정해서 자는 자요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잠에서 깬 요나도요,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한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위기를 맞이해서 자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깨우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요,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칭찬받기 원합니다. 누구라도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칭찬은 기본 소리이지만 잠들게 하는 유혹의 소리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를 찌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드려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겼구나. 이게 여러분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꽃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잠자는 여러분을 깨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쪽이에요? 많은 분들은 귀에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부터 들어온 자신의 신앙에 도전한다고 판단해서 거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친 음식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잘 요리되고 양념이 적당히 들어가고 입에 대기만 해도 목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말씀 먹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목에 걸려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머리를 쥐어뜯고 밤 늦게까지 고민하면서 책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과 진작에 토론해야 하는 이 딱딱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사도 바울은 젖만 먹는 유아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만 먹는 부드러운 말씀에 익숙해져 있으면 딱딱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생한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른이 되시도록 부드러운 젖이나 먹고 죽을 먹고 살아갑니까? 어른이 되면요, 목에 걸릴 수도 있는 가시는 생선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리도 되지 않은 날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것들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강단이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꽃노래가 되면은요, 그 죽은 교회예요. 그 죽은 교회. 때로는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막 와서 몇 년 됐을 때 우리 교회 참여했던 어떤 청년이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도 용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하면 김 집사님이 기분 나쁘겠지, 저 말씀하면 박 집사님이 기분 나쁘겠지, 상당히 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달콤한 칭찬은 기분은 좋지만 미혹하는 소리이고, 찌르는 소리는 아프지만은 이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선장 호통 소리에 잠에서 깬 요나는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태풍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제비 뽑기가 선택의 수단, 결정의 수단, 판결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울 경우 종종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알 수 없을 경우에는요,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 초대 왕이죠. 사울 왕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왕입니다. 신약에서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제비 뽑아서 맞대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요, 제비 뽑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때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제비 뽑아 선택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비 뽑기가 미신적일까요? 과학적일까요?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제비를 뽑아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미신적입니다. 하지만 미신적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시대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방법은 절대적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고 그 지도자에게 모두 복종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똘똘 뭉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서로가 좋은 땅, 기름진 땅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좀 더 나은 땅을 찾으려는 이런 욕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비를 뽑는 방법은 미신적 방법이지만은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모두 믿으며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시대이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발전된 이 시대에 제비 뽑기로 그 어떤 공동체의 리더자를 뽑는다, 이건 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요나도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혔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백성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누구요?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이 질문을 받고 많은 생각을 짧은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요나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배에 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질문을 받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누구지? 요나는 이때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고 위험이고 위기입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종교성, 즉 절대 의존의 감정이 깨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난이 곧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배가 파손될 위기 앞에서 정신 차립니다. 당신 누구요? 하는 선장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정신 차리고 확인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누구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하며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사람이요 하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들, 하층민들을 핫비루라고 불렀습니다. 이 핫비루라는 단어가 이브리 가지고 히브리로 변화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요, 밑바닥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 그때도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경멸의 단어이고 멸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와서 여자 주인에게 이 관계에 빠지죠. 여주인이 요셉을 모함하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그래요. 히브리 종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이렇게 히브리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비하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신을 비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사회적으로는 멸시의 단어, 천대받는 단어이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감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십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 사회의 약자인 히브리인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위기를 맞이해서 당신이 누구요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있다는 말은 공중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초월에 계신다, 초월에 계신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신분을 자각합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한번 좀 조용한 기회에 단 5분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에 탄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리 지고 저리 지어서 요모양 요꼴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너무도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참으로 귀중한 신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직책과 직위는요,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가지고 나에게 붙여졌던 그 직책과 직위, 그거요 다 잊어버려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헬라어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썼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 헬라어를 쓴 게 원문을 쓴 게 맞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입니다. 이 존재임을 회복하는 멋진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강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